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두 렙돈의 과부의 정성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생업에 복을 더해 주시고 자녀 손들이 우주시대 준비된 사명자로 우뚝 서게 하시며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고 김승현 담임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으시고 많이 힘들어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거라는 생각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미 주일 본문과 제목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다시 수정해야 되는 아픔을 안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도님들의 슬픈 마음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또 고통의 시간이고 또 우리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허전한 것처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늘로 보낸 슬픔으로 우리는 외로움을 달릴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독립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힘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비전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소리든 조그만 소리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또 힘들어 하실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또 유족들을 위하여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또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슬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김승현 담임 목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지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거나 또 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고 믿음으로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슬픔에 잠기며 힘들어할 사모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유족들의 또한 모든 슬픔을 또한 받아주셔서 하나님 위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마음의 심정에 많은 아픔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평강으로 더해 주시며 우리 마음에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또한 김승현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에 따라 또한 이 살아생전 교회를 위한 그 사랑으로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사랑으로 함께 주셨던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을 받아 우리 성도가 그 마지막까지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유약합니다. 사람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을 만든 주인이 돌봐야 하지 다른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대했다가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질그릇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사용을 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주인은 그 용도를 알고 적절하게 유용한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깨지기 쉽다, 또 부서지기 쉽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또 우리 모두가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평범한 사람, 여러 사람과 저 같은 사람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관은 돈을 받고 일을 처리를 해줍니다. 물론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주겠지만, 억울함을 당한 사람, 또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은 돈을 받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과부에게는 전혀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이기, 재판관,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함을 당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나무인 재판관입니다. 거기에다가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힘이 없고 외로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내 원한을 갚아 주옵소서 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이 과부를 도와줘 봐야 나올 것도 없고 돈도 생기지 않으니, 이익이 생기지 않으니 도와줄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무시를 하고 그냥 쫓아보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밤낮으로 찾아옵니다. 오늘은 쫓아냈지만 내일은 분명히 들어줄 것이다. 내가 요청하면, 다시 한번 내가 요청하면 들어줄 것이다. 하루가 멀지 않게 반복해서 찾아가지만 재판관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으니까 참 차라리 포기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과부가 포기를 했다, 그것은 자기의 생을 포기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순간 과부는 굶주리게 되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고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라고,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과부는 밤낮 나에게 와서 조르고 괴롭히니 내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내가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그 소원을 들어달라 하고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관, 돈을 받고 일을 처리해 주는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너무나 귀찮게 찾아오고 너무나 자신을 괴롭히니까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나무니한 그 사람이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깊은 속까지도 알으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같이 구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매달리지 않고 중도에 포기해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끝까지 매달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부가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수십 번을 거절을 당하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찾아갈 기운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가부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고 내 억울함을 또 해소해 주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겠느냐, 그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이것은 참 한자로 나와 있지만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고, 무소부재라는 것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있고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만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성업 위에,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함께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 마음속에 거해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가 라는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풍랑 이럴 때 배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좌우로 요동을 치면서 그 안에 사람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멀미를 하게 되고 어지럽습니다. 의심은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어떻게 마음속을 흔들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의심은 없던 것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고 사실은 발생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어떻게든 변동하게 만들고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지난번에 차바라는 태풍이 이로 인해서 큰 피해가 왔습니다. 본래 예상대로 한다면 그 경로는 일본을 관통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또 그것을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물론 순조롭게 지나갔다면, 별 이변이 없다면 예상대로 일본을 관통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남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되어 밀려옴으로써 순간 이 태풍이 경로를 벗어나게 되고 이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와 부산을 관통하면서 또 울산에는 더 많은 비가 쏟아짐으로써 큰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의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본래의 길에서 벗어난 다른 이탈된 길로 흘러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의심은 먼저 듣는 사람이 내 자신이 먼저 듣고는 분해서 스스로 잘못된 정보를 인정하고 그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또 행동하느냐의 행동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또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또 그 기도로 믿음으로 간다면 분명히 우리 행동은 그 기도대로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을 대적할 수 있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의심을 들어올 때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그 발과 행동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발을 억압하고 손을 억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또 그 마음이 이 중심이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 있고 말을 통해서 위기에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바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동물들 중에 울음소리 그런 신호는 보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신호에 불과하지 우리 인간처럼 말을 한다거나 인간처럼 생각을 전한다거나 인간처럼 우리 모든 것을 인간이 판단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고 말이 우리가 들리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육신의 몸은 그것이 본래 본체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요 하나님은 말씀은 또한 영생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왔을 때 밤낮으로 저렇게 괴롭히니 내가 꿈자리가 사나고 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원한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부의 변치 않는 마음의 자세가 그 마음의 자세가 그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바꾸게 했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과부에게 소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실히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밖으로 나와서 저 별들을 보라.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심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밤에도 빛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또 공기 중에 그러한 오염된 것으로 인해서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 같은데 청정 지역에 가면은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별처럼 아브라함이 이 별들처럼 너에게 이만한 자손 후손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레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레알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시청각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지금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자녀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만한 자손이 일어날 것이며 이만한 무리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선조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꿈이 없으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꿈도 없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꿈을 가지면 꿈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을 택할 때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12 제자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12 제자를 선택하는 것 너무나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랍비와 같은 그런 율법에 전통한 사람,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무식한 어부일만 알았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베드로 할지라도 그 베드로를 선택을 하고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서 12 제자를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대한 무기인 것입니다. 말로써 기도하고 말로써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시험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면 또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것이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내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오래 참고 매일같이 정한 시간에 와서 내 원수를 갚아주라고 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응답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물러나지 않는 기도는 마귀는 항복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안타까워서 기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지쳐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소중한 사람을 대신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할 수도 없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짊어지게 하시고 희생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겠습니까? 하잘것없는 것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른 물질은 그때만 유용합니다. 그때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고 그 순간만 지나면 또 다른 필요를 채워야 되고 또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나를 보장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생명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승현 담임목사님을 잃어서 교회 장례 일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며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죄짐 맡으신 또 친히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죽음까지도 맡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고 기도할 때 인내할 때 분명히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또 돈이 없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 자기의 소원을 또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풀어주었던 것처럼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과부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예수 비전교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